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속초 위에 천진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마을로 나오면 천진 해수욕장 입구가 있고, 그리고 천진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천진 손칼국수도 있고, 천진 정육점 식당도 있고, 천진 다방, 천진 마트, 천진 헤어숍, 천진 중앙교회, 천진 우체국, 천진 침례교회, 계속해서 어떤 이 마을에는 다 이런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하면 바다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지구를 꾸미고 있는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나와서 당당하게 바다를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바위를 뚫고 흙덩어리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바다를 마주하며 서 있을 수 있을까? 화분에 기르는 나무도 우리는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 저렇게 바위를 뚫고 나와서 저렇게 싱싱하게 푸르르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정말 신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비에 대한 실마리를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시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간 담벽에 핀꽃, 금이 가여 있는 담벼락 벽에 흙덩어리가 없는 그 벽 틈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틈바위에서 너를 따내어 여기 뿌리채 손에 들고 선다. 시인은 금간 담벽 틈에 피어 있는 그 꽃이 너무 신비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뽑아 들고 서 있는 거죠. 작은 꽃이여, 그러나 뿌리채 전부 내가 무언지 알 수만 있다면 금간 담벽에 피어있는 이 꽃이 너무 신비로워서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서 뿌리채 전부 내가 무언지 알 수 있다면, 너의 정체를, 너의 이 신비의 원인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신과 사람도 무언지 알 수 있으리? 시인은 하나님은 금간 담벽에 꽃이 피어있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의 인생은 금간 담벽에 꽃이 피어있는 것보다 더 신비롭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도 신비로운데 하나님은 이 뿌리의 신비로움보다 더 신비롭고 우리의 인생은 이 뿌리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화학 실험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바위의 신비로움은, 바위를 뚫고 나와 있는 이 나무의 이 신비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바위에서 이렇게 바위를 뚫고 한 나무가 서 있을 수 없고 금간 담벼락 틈에서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앞에서 내 삶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 머리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집어넣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은 죄이고 쉽게 내 삶을, 다자의 삶을 단정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부정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죄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위에 우뚝 서 있는 나무, 단단한 바위를 뚫고 당당하게 바다를 마주보며 서 있는 나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그 나무에게만 임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신비는 오늘 이 아침에도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임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서 1과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길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노마드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희망의 환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즐거우셨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가도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100km가 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마음을 품었던 예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늘 기쁨과 행복이 그분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희망의 환상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의 삶은 슬프고 그리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푸르른 나무들,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꽃들, 봄이 되어서 피어나고 있는 개나리 꽃들,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지구를 꾸미고 있는, 그냥 모두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아름다운 꿈이 있을 때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 안에 꿈이 없을 때에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주 대하는 모든 세상의 물질들까지도 예수에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가시다가 오늘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웠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안드로폰 티프론, 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지만 이 사람의 모습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느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데 이 사람은 왜 아름답지 않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차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불행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질문을 해온 것이죠. 9장 2절의 헬라어 성서를 직역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라삐어, 그가 맹인이 되도록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의 불행과 이 사람의 고난은 죄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지금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묻는 것은 죄의 죄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불쌍한 사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앞섭니까? 이 사람의 무엇 때문에 저주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극명하게 여기서 갈리고 있습니다. 눈먼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의 주석입니다. 맹인의 경우는 귀머거리와 문둥병이나 안진뱅이의 경우와 함께 언약적 저주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유대 사회에서는 네 가지 맹인, 귀머거리, 문둥병, 안진뱅이,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쉽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먼 사람이니까 이것은 죄가 많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궁금증은 죄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뭐길래 혹은 부모의 죄가 뭐길래 어떤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가 이거를 지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자 비난하기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본인의 죄는 아닐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극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온 희생자이죠. 본인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희생자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죄목을 물고 있고 원인을 묻고 있는 것은 철저한 희생자 비난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찾고 있는 아주 차가운 마음입니다. 저는 원래 작곡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고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예배당을 세우면 또 옮겨서 또 예배당이 없는 교회 가서 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완성하면 또 예배당이 없는 그 교회 가서 또 예배당을 세우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막으셨습니다. 학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날 밤에 제가 제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것이 내 인생에 왜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가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난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고 아버지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왜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왜 못하게 합니까?
제 그날 밤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좀 비약하면 아버님의 가난 때문에 저는 희생을 당하고 있던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저에게 죄 때문이야 라고 그런다면 그건 정말로 가혹한 희생자 비난하기가 아니겠습니까? 음대를 못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지, 거기다 대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사람답지 않은 너무나 가혹하고 냉혹하고 차가운 마음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그랬던 거죠. 고난의 원인을 그냥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도울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이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규정 지어버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는 고난의 이 원인을 부모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의 말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 후손까지 그 죄로 인한 벌을 받는다라고 출애굽기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 고난과 고통은 3, 4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부모의 죄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 죄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을 부정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희생자를 비난하면서 이 사람의 죄목을 찾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이미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시선에는, 예수님의 관점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중한 거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찮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반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구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삶을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해석을 저주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주를 반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해석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해석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다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초월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신앙인이라면 절망이 다가왔을 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에르가 투 네우,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목을 들추어내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이미 예수님은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일까요? 그냥 사람들의 일일 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에르가 투 네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또 제자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는가? 보내신 분의 일을 하라고. 내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보내신 분의 일을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인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지 밤이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밤이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는 거죠. 뒤로 미루면 밤이 온다는 거죠. 다음에 하다 보면 밤이 온다는 거죠.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페라 말고 그걸 뭐라 그래? 뮤지컬에도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에서도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러 오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교회 중심주의로 끌고 와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있고 절망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예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 커진다고 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복일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내어줘야 하는 거죠. 나를 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와 피와 살을 주셨듯이, 생명의 떡을 주셨듯이 교회는 세상에 교회를 내어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난 그 현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와 구원임이 분명해지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건 나의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를 돕고 구원을 돕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래서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나온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데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 실로아에서 온 말인데, 실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동사인데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실로암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실로암의 모습인데요. 왜 여기로 가라고 했을까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실로암에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치유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너를 정죄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를 치유하고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야. 자, 그렇다면 그 실로암에 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의 일, 치유의 일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실로암에 갔고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진흙을 씻었고 블레폰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치유자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치유를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치유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치유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치유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구원을 계획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